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계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셨고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맨 처음 계획하신 대로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계는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장래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이어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이 이기신 죽음과 영과 육 모두의 영원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에 그치지 않고 승천하셔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죠? 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또 호련히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부활 후에 이어지게 될 진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것은 부활의 지향점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친히 직접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 곳은 하늘에 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주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친히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는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무르지도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 결국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나서 이미 부활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서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로 가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이루셔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늘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승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하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는 성도에게 도덕적 선함을 권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겉면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착각을 하며 그것이 맞다고 가리키는 곳도 있었어요. 도덕적인 선함으로 너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덕적 선함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이미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덕적 선함의 행실은, 서신서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성도의 신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할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람이도, 우리 건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될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도,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도 도덕적 선함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민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맛본 신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즉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냐고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이미 거듭났다면 하늘로, 예수님처럼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게 하시지 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처럼 완전하긴 아니지만 변화산에서 이후에 자신이 입으실 부활의 영광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부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변화산의 이 경험은 부활 이후에 주님께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을 이 기이한 이 현상을 맛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동산에서 초막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처럼 계속 살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잠깐 보여주신 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된 것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이 하실 사명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이 부활체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본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그것을 보고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 즉 부활체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이 변화를 통해 잠깐이나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든지 주님 변화하신 그 모습과 함께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계속 여기 살아요.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너무 멋있어서 그런 주님의 부활체가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사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영광을 누리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냥 두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3년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던 것은 3년 동안 계셨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즉시 몸과 영혼의 완전한 결합체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도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자가 된 후에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성경 후반부에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도덕적 선함을 보여주는 이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으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크고 방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에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부르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끝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완수하고 잘 감당해서 무슨 일을 하든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는 그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는 부활 소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살아가는 삶에서 이 사명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지체다.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지체인 우리와 비교해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노바처럼 변신하고 합체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달라붙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머리의 속성과 몸의 속성이 다를 수 없듯이 몸인 우리는 확실히 머리인 그리스도와 같다 그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연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어요. 그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고 또 우리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몸이 한 몸인데 머리인 주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몸 따로 머리 따로란 얘기예요. 그죠?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몸인 우리는 지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지만 이것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다는 진리인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머리 되신 주님과 확실하게 결합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무슨 일인지 이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불완전해요. 지금의 우리 몸은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같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영은 우리 주님과 같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이 모인 지체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됐을 때 우리 주님과 하나로 그때 완전한 결합체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곧 그리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
있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거주하고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 거기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은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짧은 생입니다. 제가 지금 54년을 살았지만 훅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20대고 30대지만 금방 40대 되고 금방 50대 되고 금방 60대 돼요. 그때 되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했는지 그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요. 어느 순간에 벌써 50대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렇게 후딱 갑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인지. 그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힘든 삶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 예비된 영광스러운 몸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 보증으로서 주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위하여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도 확실한 약속을 주셔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흔들립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슬프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눈앞에서 본 진실을 눈앞에서 내가 직접 목격하는 것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면 흔들립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계속 옆에서 꼬드기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언을 주셨지만 인간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 종이장같이 얇다는 것을 잘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증을 믿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변찮은 확실함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종이장같이 얇아요. 금방 바람 한 번 불어도 훅 찢어져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도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줘서 강철 같은 믿음을 갖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것을 순교라고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단두대의 칼에 의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랬었어요. 너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싫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2000년이 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멀어요. 그 반대편이 완전 반대편. 이 반대편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주교, 우리나라의 최초로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오신 신부님이 땅에 우리나라에 발을 딛기 전에 신부님이 배가 폭파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권능, 힘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강철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철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털 숫자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로 선택받은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선택받은 자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위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말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 속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또 땅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성령님 도와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땅의 모습처럼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다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변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탁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변치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 그 은혜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 외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선물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어렵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먹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늘 시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